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세은이 어디 있어요? 세은이 나와주세요. 잡음 소리가 나네요.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세연이도 함께 읽어주세요. 여기 보고.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단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끈질긴 기도로 성령 받으라. 네, 오늘 말씀을 이미 이 본문으로 작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냥 흘려들었어도 기억하는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들이 있으실진데, 찬양으로도 말씀을 기억하기도 할 텐데, 오늘에 주어진 이 말씀,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불러보기도 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기의 삶 가운데 능력과 위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는 벌써 시작되어서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1월 벌써 세 번째 주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됐어도 크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여전히 몸의 병은, 질병의 문제는 남아있고, 물질의 문제도 남아있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힘겨워할 때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자포자기하려 했다면, 내 삶에 더 이상 기쁜 일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 인생에 오늘의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찾아내어지는 은혜, 문이 열리는 은혜가, 그 은혜와 변화의 삶이, 그 반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하나 또 한 가지,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에 앞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진리로 전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 내 작은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을 전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일종의 어떤 기도의 단계 내지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각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조건이나 그런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조건이나 방식을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면 오히려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들을 정도로 쉽게 여러 비유를 섞어가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우리 주님이 쉽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괜히 어렵게 곡해하고 어렵게 돌려서 또 다른 곳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맞춰서 계속 이것저것 말씀을 깨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어려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믿음으로 들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 저 어린아이 우리 도훈이도 세연이도 다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심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조건이 다를 것이다. 구하는 건 어떨 때에, 찾는 것은 어떨 때에,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어떨 때에 하는 기도의 모습일 것이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찬양 불렀을 때 들었던 것처럼 쉬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에 앞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회개에 대해서 또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과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이 기도에 심화되어지는 단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마치 일반적인 기도와 더 간절한 기도와 그보다 더 애타는 간절한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주님은 반복의 말씀을 가장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하라, 또 구하라, 또 구하라, 또 찾으라, 찾아낼 때까지 찾으라, 또 찾으라. 문은 어떻게 여나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반복이고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주님의 단순한 반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게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니 기도하면 다 뭐든지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그 믿음이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 그 부분이 않으시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숨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지는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우리가 오해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주님이 다른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 말씀 100% 맞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정욕대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며 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의 멸망과 심판의 과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쉽고 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하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정욕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먼저 앞에 관철시키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때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듣지 않으심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고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저 믿지 못할 목사들의 말처럼은 그렇게 오늘 살아계시지는 않으신가 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실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를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해야 되는 것이죠. 오해를 넘어서 이런 죄를 마음으로도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듣고서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한다면 이런 오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 라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한 참된 정의를 내릴 수만 있다면, 믿고 구한다는 것에 대한 참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믿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멘 믿음입니다. 내 긍정적인 생각이나 내 자신은 확신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대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약속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그 많은 조상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바로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리털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한시바삐, 하루바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멀다 못해 심지어 영원한 그 시간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아,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이 모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온전히 바로 해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어떻게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말씀은 끈질긴 간청의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은 끈질긴 간청,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화 단계가 아니라 단순한 반복입니다. 구하고 또 구하라. 찾고 또 찾으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하는 말씀. 아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반복적인 간단한 명확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청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여러분, 얼마나 끈질겨야 됩니까? 얼마나 끈질겨야 되는지 주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느 날 사람이 아내와 자녀와 여행을 하다가, 한 3명 정도 됐을까요? 아내와 한 명의 자녀와 여행을 하다가 날은 어두워지고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배는 고픕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살펴봤더니 자신이 어린 시절 친하게 지냈던, 지금은 좀 대면하고 좀 어색한 사이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집이었다라는, 그 동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잘 찾아서 수소문해서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미 한밤중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애타게 두드리며 친구여 나에게 떡 3덩이만 다 주시오. 떡 3덩이만 주시오. 너무 배가 고프니 떡 3덩이만 주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친구가 벗됨으로서는, 친구됨으로서는 간청하여도 떡을 주지 않겠지만, 친구됨으로서는 떡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하는 것에 의해서, 간청하는 그의 간청 때문에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가정이 나옵니다. 어느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는 사람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끈질기게 가서 구하는 것이죠. 끈질기게 구하자 결국 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다시 다른 이들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끈덕지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나그네가 나오고 왜 과부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에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내 정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끈질기게 구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왜 나그네의 비유를 하시고 왜 과부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린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한 번만 잘 기도하면, 한 번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세상에 고상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그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성경도 똑똑하면 한 번만, 한두 번만 읽어보면 되지. 뭐 반복해서 볼 필요 있느냐. 내용 다 아는 걸. 기도도 한 번만 기도하면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데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왜 우리더러 끈질기게 간청하여 부르짖어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간청하는 자는 간청할 만한 상태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마음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존재 자체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 끈질기게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먼 나라를 여행했던 한 나그네처럼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그 어느 한 과부처럼 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집도 부모도 없는 고아의 신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고아가 되었고, 죄 때문에 버림받은 과부가 되었고, 죄 때문에 그저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과부와 그 나그네의 얘기는 그 유대 시절 그날 가난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유리방황하며 또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부처럼 어떤 혼자 힘으로도 어떤 기업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과부의 모습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버림받은 고아의 모습으로 여전히 연약한 그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그 누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들어줘야 될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줘도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 단순하지만 가장 은혜가 되는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간청하고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목 놓아 목 다시도록 부르짖으라 하는 건지. 세상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고상하게 빌고 있으면 다 들어주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물 갖다 바치면 다 들어주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한결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일지라도, 너희가 과부일지라도, 또 너희가 고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란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끈질기게 두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끈질긴 기도의 응답 비결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고도 가장 명확한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그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고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이 기도의 처음과 끝입니다. 내 백성의 끈질긴 간구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미 정하신 심판과 멸망의 뜻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죠. 뜻을 돌이키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뜻을 돌이키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심판을 주셔야 될 우리 영혼을 뜻을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뜻은 그렇게 다시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정말로 믿겨지십니까? 11절에 여러분 아버지의 선물 비유는 주님이 그렇게 괜히 빗대신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아주 간명한, 간단하고도 명확한 비유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아버지에게 조르는 존재입니다. 졸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면서 졸라댑니다. 나 저거 먹고 싶노라. 나 저거 갖고 싶노라. 우리 세은이 돈이 그렇죠? 네, 그렇게 아빠에게 졸라대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러면 듣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면 때가 되어서 충만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졸라야 되잖아요. 조르는 것입니다. 졸르고 나 이거 원한다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구해보는 것이죠. 아버지 뜻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르지 않고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조르지 않는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도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순서에는 어떠한 아이가 나중에 밝혀지는데 왜 애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계속 웁니다. 울기만 합니다. 뭐 툭 말하기만 하면 잔소리 한마디만 해도 웁니다. 나중에 보니까 얘를 입양한 거였어요. 입양한 하나의 마음을 안쓰럽게 여기는 그 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그렇게 많이 주었지만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고 옷을 입히는 것도 주고 친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친자식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더 어릴 적 기억에 오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는 그 양부모, 자기를 입양한 양부모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입양이 여러분이 오름에도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키우는 것이 입양하는 자체는 어렵지 않다, 쉬운 것이라고 하는데 입양하고 키우는 양육의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치를 이 아이가 계속 보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늘 있던 것입니다. 혹 내 새엄마 아빠가 또 나만 남겨놓고 그렇게 먼저 죽을까봐, 또 혹은 헤어지는 아픔을 겪을까봐, 또 혹은 다시 버림받을까봐,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발칵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기만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거기 나온 그 양부모에게는 친자식도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잘못을 혼내면 나중에는 잘못을 막 혼내서 울다가도 이리 오라고, 달래주라고 이리 오라고 하면은 애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양한 아이에게는 달래줘도 팔을 뻗어줘도 다시 달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울고 불안에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잔소리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했다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말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머리로 성경에 그렇게 계속 주님도 말씀하시니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외우니 아버지라고 머리로는 잘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고
머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겨지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딸은 야단 맞았다고 울고 때를 쓰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팔을 넓게 뻗은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다시 달려와서 안기는 것입니다. 혹여나 다른 친구가 괴롭혀서 그런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품에 안겨서 꺽꺽대고 울면서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혔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고 그것이 아들이고 딸입니다. 내 마음 아빠가 알아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엄마가 알아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이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러면 와서 졸라라, 와서 안겨라,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아버지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습니다. 내 슬픈 마음, 아픈 마음, 힘겨운 마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힘기고 고난한 마음을 아버지 알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아버지에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끈질기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양자로 입용된 아들과 딸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최종적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참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자녀를 보살필 줄 알지만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 잘 알고 계셔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에선, 이 본문에선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령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입니까? 오늘의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잊고 있던 예수님의 진리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고 낙심하여 때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 어느 하나 내놓을 거 없는 이 가난한 무리들, 말도 더듬고 무식한 그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고 말도 더듬는 자들이었고 세상에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주시더니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입니까?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께 부르짖기를,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질병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지금 있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뇌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불같이 타오르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병약한 육신의 문제와 가난한 물질의 문제와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신감도 아니고 우리 확신도 아니고 우리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생각, 우리가 심지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두드리고 있습니까? 돈 일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졸린데 거의 한숨 못 잤어요. 너무 졸린데 돈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서 갔더니 아빠 배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서 변을 보더니 애가 쫄쫄 보면서 빼짱 헬스케적인 했는데 막 장난하고 떠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데려오려고 했다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또 와서 기도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일으켜서 씻겨서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 작은 문제도, 그렇게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크게 보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변화와 또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끈질기게 구하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더 간절히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부르짖으세요. 성령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끈질기게, 더 끈덕지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시 나와주세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
정근시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으로 다 채워주소서.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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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 세움으로 주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인자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 우리 가정에 내 영혼을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모든 앞에 있는 다가와 있는 문제들이 성령님이 우리 함께 임하시면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눈같이 다 녹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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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함을 시작도 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끈질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왜 구하고 왜 찾고 왜 두드려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악 많고 여전히 의족한 우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라 아버지 말씀을 두드리는 용서 아버지 그 사랑의 용서 듣고 말씀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아버지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으니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끈질긴 구독관들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가족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 있는 자에게 아버지 병으로부터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질로부터 괴로운 자에게 아버지 물질로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영혼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여전히 죄 많고 연약한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해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성령님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